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불행해하는 이유는요, 무엇이 없어서라기보다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저는 돈이 많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갔을 때 한 집사님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교회가 바로 진짜 코앞인데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주의도 제대로 못 지키고 담임 목사님도 못 뵙고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몸이 좋아져서, 제발 몸이 좋아져서 교회에 걸어갈 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는 집사님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귀중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과연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과연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또 우리 삶 자체가 원래 불행하게 태어나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불행을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자체가 불행하게 태어나서도 아닙니다. 그 단 한 가지 이유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꼼꼼히 보면요, 사도 바울의 삶에 이렇게 보면요, 솔직히 바울에게 행복한 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잘 자지도 못했고요, 바울은요. 그리고 목마르고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많이 굶었다라고 분명히 고린도후서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큰 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고치지 못하는 병, 불치병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남들은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치유되었지만 자기 자신의 병은요, 하나님께 3번이나 이렇게 간구했다는 건데요, 이건 그냥 대충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40일 금식을 하든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요, 3번이나 했는데도 고쳐주시지 않아서 평생을 그 병을 껴안고 살아갔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거의 매일같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견뎌내어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4절 25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분명히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무슨 행복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매 맞고 이제 핍박당하는 그런 삶, 지병이 있는 삶, 매일 굶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무슨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어제 본문인데요, 에베소서 1장 3절 앞부분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께 또 찬송하고 또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는 찬송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많은 복을 주었다. 행복한 사람인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구원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았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앞에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구원의 값어치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엄청난 구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찬송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바치는 찬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행복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구원은 받았으면서도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늘 불행해하며 이 세상에서 겨우 누리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다는 것이란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구원을 이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죠? 1장 7절 그 뒷부분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속량은요 원어로 루트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값을 주고 사는 것인데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 때 쓰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요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많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루트로라는 단어는요 노예를 살 때, 노예를 부려먹기 위해서 그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해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살 때 썼던 바로 단어가 루트로라는 것이죠. 부려먹으려고 쓰는 그 노예가 아니라요, 이 사람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자유 해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을 때, 그 돈을 지불하고 샀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는 정말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예와 살다 보면요, 주인도 사람인지라 노예와 어떻게 될까요? 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인과 노예 사이에 우정이 싹 트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무 친해져서 이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 하면 거금의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먼저 사야 했습니다. 속량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 노예를 풀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썼던 단어가 바로 뭐라고요? 루트로,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서 속량했습니까? 바로 죄의 종된 자리, 죄의 노예 신분이었던 우리를 바로 속량하여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성경에서는 우리의 상태를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죠?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종은 결코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죄의 종이죠? 바로 오늘 요한복음 말씀처럼 범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를 범하기만 하면요 바로 죄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가 죄에 팔려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요 죄를 짓는 그 순간 죄에 뭐가 된다는 것이죠? 종,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죄에 팔려간 자요, 또 죄에 종된 자요, 죄의 노예였던 자였습니다. 이 죄의 종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지불해야 되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일까요? 말씀에는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스는 뭐라고 하고 있죠? 사망이라. 죄의 종에서 풀려나는 대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18장 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단 말이죠. 범죄하는 죄를 짓는 사람은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에스겔서 18장 4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고요 또 그 종의 자리에서 풀려나기를 원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의 지불은요 결국 무엇이라는 것이죠?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처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전부 누구도 제외 없이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범해서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죄의 종에서 풀려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가 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 죄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요 공로로도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선행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를 지었다 해도요 죄는 죄일 뿐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려면요 내가 죽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요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셨다고 분명히, 그리고 우리를 속량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목숨을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목숨을 지불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렇게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구속 속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천천히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이 악한 세대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무엇을 드렸다고 했죠? 자기 몸을 드렸다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어디에 매달렸다고요?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을 보면요, 보통 죄인은요 나무에 달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주를 받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자는요 반드시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은 있고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나무 위에 달리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종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 달리신 것입니다. 찬송가 257장은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찬송가 257장 3절을 보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찬송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요 바로 샘솟는 그 간격, 폭포수 같은 간격, 바로 이 구원의 간격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의 삶을 우리가 봤지만 행복하다는 말이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복덩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찬양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그에게는 구원의 간격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그러한 구원의 간격이 우리 모두에게도요 다시 회복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결과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첫 절이 1장 7절에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마지막 부분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은요 속량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는요 누구나 무엇을 받는다는 것이죠?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속제일 용키푸르 대속제일 이를 보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대속제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 바로 대속제일입니다. 용은요 히브리어로 날, 데이, 영어로 데이, 하루라는 뜻이죠. 또 키푸르는요 거룩하다라는 말로 거룩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되면요 아주 거룩한 날인데 바로 이 날이 되면요 대제사장이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두 염소를, 깨끗한 염소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깨끗한 염소 2마리를 데려와서 그중 한 마리는 목을 쳐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 염소는요 죽이지 않고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수는요 전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안수할 때 나의 어떤 것이 안수받는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요 염소에게 안수하는 것은요 모든 백성의 죄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 염소에게 전가된다는 것이죠. 전달된다는 것이죠. 이 염소를 어떤 염소라고 부릅니까? 아사셀 염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은 염소는요 대속제일에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멀리 떨어진 강야로 내쫓깁니다. 이렇게 그냥 보내버린다는 것이죠.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서 움직일까요? 죽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용서의 원래 뜻은요 영어로 send away,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저 멀리 떠나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십자가를 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갔을까요? 이 답은요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신 자신의 피로서요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우리의 죄를 어깨에 지시고 아사셀 염소처럼 멀리 떠나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함, 용서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제사함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죄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께서 우리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멀리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사함이 주어지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제사함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물, 구원인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사랑하는 한 아빠가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선물할 것인지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보니까요 어떤 선물을 줘야 할지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아들에게 갖다 주었는데요, 그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 아이고 선물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아빠 그게 그냥 놔두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시간이 흐른 뒤 그 선물을 보니까요 방에 굴러다니고 있었고요, 게다가 뜯어보지도 않았고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가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고요 또 먼지 쌓이도록 방치해서요 방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에는요 구원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하고 있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것이 귀중한 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매일 불안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 우리 이미 손에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잊어버리고 또 열어보지도 않고 내팽개침으로 그 선물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불행의 시작은요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것, 잊어버리는 것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할 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제 노예였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의 가치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신 그 선물, 속량,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짜증내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 투정하는 우리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가치, 정말 바울이 고백했듯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했듯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닫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그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속량하심으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찬양하는 우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할 때 그 구원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심령이 허락될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이 허락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크고 은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셔서 온전히 오늘 새벽을 통해서 영적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